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았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예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의 그 목소리에는 은근히 자신감이 깔려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 하나의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신앙인이었고, 또 스스로도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겉모습을 넘어서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청년의 그 얼굴에 묻어났던 그 당당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공기마저도 무거워진 듯이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율법도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던 그 재물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던 이 젊은 신앙인은 어깨를 늘어뜨린 채 깊은 근심에 잠겨서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영생의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당당하게 다가왔던 그 발걸음은 끝내 손에서 놓지 못한 그 재물의 무게에 이끌려 쓸쓸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라고 하는 그 한 번의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6장, 이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그저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무와 계명에 매우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사로잡은 보물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은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그 겉모습을 꾸미는 그 위선을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 곧 내 마음의 보물, 또한 우리의 시선, 나의 눈, 또 내 안의 그 충성, 누구에 대한 충성, 이것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눈과 나의 주인,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타인의 그 시선과 다른 사람의 그 평가가 매우 중요한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명예롭게 사는가? 수치스럽게 사는가? 그런데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은요, 유대인의 그 3대 아주 경건한 생활의 표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우월함과 명예를 얻는 도구로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좀과 동록, 이 동록이라는 건 녹슬다라는 말이에요. 이 동록은요, 당시 사람들의 재산 형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값비싼 의복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의복은 늘 좀벌레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금속이나 곡식 같은 재물은, 금속은 녹이 슬게 되고, 또한 곡식은 뭐예요? 쥐가 와서 파먹을 위험에 늘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는 곧 진흙으로 지어진 그 집의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도둑질했던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로 번역된 이 맘몬은 원래 신뢰할 만한 것, 맡겨둔 재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으나 점차 돈 그 자체를 인격화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곧 거짓된 신의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예수님은 금식하고 보물, 눈, 두 주인이라는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금식과 위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말은 뭐예요? 본래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 배우, 이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연기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걸 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를 바라는 영적인 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 같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그 경건함을 열거하면서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높이고 있는 행위인 겁니다. 그는 영적인 그 화려한 무대, 그는 영적인 화려한 무대복을 입고 마치 스스로에게 취한 배우처럼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습으로 꾸며낸 그 바리새인의 금식과 11조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그 세리의 그 숨겨진 마음을 주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땅이 아닌 어디다 보물을 쌓으라고요? 어디다가?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은 유한하고 파괴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기도 하지만 거꾸로요, 우리가 재물을 투자하고 재물을 쏟아두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통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밭의 그 소출이 풍성해지자 더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통해 그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그 새로 지을 그 창고 안에 썩어져 버릴 재물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날 밤 그의 영혼을 거두시며 땅에만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의 그 최후를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은요, 땅의 보물에 붙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22절에서 23절에는 몸에 등불인 이 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 지역의 그 관용어에서는요, 이 성한 눈, 그 좋은 눈, 굿 아이는요, 관대하고 탐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나쁜 눈, 이걸 이블 아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의 눈이에요. 이 나쁜 눈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곧 나쁜 눈을 가지면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고 삶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 5장에 엘리사의 사환 그 게하시 이야기 잘 아시죠? 이 게하시는 나만의 은과 옷을 탐하다가 스스로 몰래 거짓말로 재물을 취했고요. 그 탐욕은 결국 그로 하여금 그의 삶 전체를 어둠으로 몰고 갔습니다. 탐욕은 이처럼 영적인 시야를 차단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서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진 자에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민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민이라.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마음은 내 탐욕으로 흐려진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는 그런 맑은 눈, 그런 맑은 눈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마음에 맑은 눈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24절에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고대의 이 종, 이 노예는 자신의 시간과 또한 그 소유권이 전혀 없었고요. 오직 모든 것이 주인에게만 절대적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두 주인을 섬기다가 파멸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적인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깜짝 놀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뭐였습니까?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진짜 주인 노릇을 한 것은요, 가롯 유다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두 주인을 섬기며 유지됐던 그 아슬아슬한 그 이중 생활은 결국 은화 단 30개, 은화 단 30개에 자신의 그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끔찍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만몬이요, 이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그 돈을 두는 그 마음이 온갖 악과 근심을 낳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나누어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되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나는 날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식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조용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칭찬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어카운트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가계부를 쓰신다면 가계부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시간과 물질이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에 보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세 번째로요,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적인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돈이 줄어들 때 믿음과 평안까지도 무너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이 이미 우리 마음에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도대체 자신의 힘만으로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친히 가난한 사람이 되셨으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땅의 보물을 붙잡지 아니하셨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저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맺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재산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내가 누구를 향하여 충성하고 있는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아주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썩어질 땅의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그래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탐욕으로 흐려져 있는 내 눈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만몬의 지배, 그 돈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의 평가와 그 세상의 재물에서 눈을 들어 영원하고 참된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미란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여러분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눈을 빼앗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자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449장 성령 찬송 드립니다.